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해서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귀를 막습니다. 눈을 막고 마음을 막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지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는데 우리의 상황과 문제의 그 앞에 그냥 막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심령부터 장년의 일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컵에 물컵이 있는데 한 방울에 파란색 잉크가 떨어지면 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 PPT 보면 저렇게 점점 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한 방울의 죄가 떨어지는 말미암아 불순종이라는 그 한 방의 잉크가 떨어졌을 때 결과는 모두가 뭐냐면 다 파랗게 되어지는, 죄로 물들어 버리는. 여러분, 죄의 한 방울의 잉크가 우리 인생의 역사와 세계를 완전히 변색되어 버리게 하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그리고 이 12장부터 50절까지는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가 만들어낸 죄의 역사, 추락의 역사, 그리고 무엇이냐면 절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인류 안에, 세계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왔으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 완전하게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져 버리는,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데, 여러분,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망의 밑바닥. 그렇다 하면 절망의 밑바닥.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절망의 밑바닥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눈높이를 바라보면 우리 어린이들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고 학생들도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의 세상은 뭐의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절망이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미암아 한 사람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부터 비로소 11장까지 이 인간의 역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하와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알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로 존속 살인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인 6대 손에서 라멕의 시대에 4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장에서 이 라멕 시대에 4장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유발과 야발과 두발 가인이에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도시 문명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은 되게 화려해 보여요. 지금 이 땅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깊이 가운데 죄는요 엄청나요.
여러분 시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엄청 발달됐지만 그 깊이 가운데는 그 이면에는 화려한 세계지만 폭력과 학대와 불의가 충만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소리를 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누구의 상처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멕이 권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없는 자들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면서 여러분 그런 도시 문명이 이미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대신해서 누구를 낳게 해주시냐면 셋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 셋이 새로운 아들이 되고 새로운 계보가 되어서 쭉 이어지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 누구라고요?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가인의 계보가 쭉 라멕의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벨 후손, 이 셋의 후손 계보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과 이 가인의 그 죄가 많았던 이 가인이 혼합이 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되는 노아 시대 때 혼합주의가 벌어지면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노아 시대 때 인류의 죄악이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있다 없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대요. 누굴 지었음을 한탄했다고요? 인간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그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후손만 놔두고 여러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죄예요, 죄. 사랑하는 선생님들, 요즘 컴퓨터가 좋아졌지만 옛날 컴퓨터가 386 컴퓨터 아시나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볼 텐데 여러분 컴퓨터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뭐 바이러스 감염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컴퓨터를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버튼도 안 눌러지고 아무것도 안 눌러져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됩니까? 리셋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리셋을 시켜버려요. 윈도우를 다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 홍수가 뭐냐면 죄의 바이러스로 해서 세상이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먹통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세상을 완전하게 리셋시켜버리는 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전멸시키고 홍수로 완전 리셋시켜버리고 노아의 아들들 함, 셈,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창세기 11장 가면은 죄의 마지막 사건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리셋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하나여서 모든 인간이 기술과 지식이 하나로 해서 축적이 되어지고 또 문명이 발달되자 사람들이 또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뭘 쌓채요? 우리의 성을 쌓채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흐트러버려요. 인류를 모래알처럼 세상에 흐트러버리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그게 바로 원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원역사 속에서 그런 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브라함이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 거룩한 백성 그 하나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한 방울의 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류의 이 파괴가 여러분 한 방울의 순종의 사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불의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재건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생각은 왜 사망이냐면, 육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모였지만 이 안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 받는 밭이 옥토밭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좀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셔. 여러분, 이런 상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국가든 우리 민족 전 세계든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성패는 무엇이냐면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실패는 통제하지 않는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우리 따라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만,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어린이들만, 우리 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우리 본문의 1, 2절.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전체가 다 1,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였다? 득남하였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어둠, 소유란 뜻이에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둘째 아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숨, 공기라는 뜻이에요. 허무, 공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하여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상실한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거해서 얼마나 죄의식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았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기호석 전사님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 교육자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호석 전사님 딸 하연이 보고 싶대요. 지금 저기 친정에 가 있어가지고 보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 절망 가운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얼마나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아서, 이게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이 인생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가인은 나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 부모의 소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소유가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모든 꿈은 너야. 누구라고요? 가인. 여러분, 가인에게 얼마나 전부를 쏟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가인을 엄청나게 아끼며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아들 아벨은 허무공허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죠?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 이광 장로님 자녀래요. 여러분,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요. 다 내 뜻대로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경험하는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담과 하와의 지혜의 능력으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라고, 너는 내 소유야. 너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적겠죠. 내 소유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가인이 자기 뜻대로 안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인에게 소망을 뒀는데 가인이 막 그냥 부모님의 뜻대로 안 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들이, 자녀가 내 인생의 소망이었구나. 아, 이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처럼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하와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짓겠습니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인을 소유하는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허무구나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뭐라고 줘요? 허무라고 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두 아들을 올려드렸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미 가인은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아벨을 주님 손에 맡겼지만, 아벨은 깨달았을 때 주님 손에 맡긴 대로 성장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도 낳았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들이요, 그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묵상하면서 생각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묵상을 통한 건데, 여러분, 왜 이런 추론을 하게 되냐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냐면,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서로 다른 제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제사, 그걸 통해서 죄를 저질렀고, 이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하신 제사를 드렸는데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집니다. 창세기 4장에 예배의 승리자였던 아벨과 예배의 실패자였던 가인의 삶을 극명하게 갈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두 계보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1세대의 기성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자녀에게 주는 건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자녀를 지금까지 키웠지만, 큰 딸도 대학생이고 둘째 아들도 고등학교이고 중학교지만 다 키우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키워본 결과,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 있잖아요. 그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내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요, 절대 인도되지 않은 게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 부모가 온전하게 서 있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비결과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자로 설 때 그 자녀들, 후손들이 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말로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었어요. 마음. 뭐였다고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벨이 드려진 제사와 가인이 드려진 제사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여러분, 오늘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제물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어떤 것을 드렸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실패자였고 예배가, 아벨은 삶의 성공자였다. 여러분, 이런 부분 속에서 중요한 것은 4절 5절의 힌트가 나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먼저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제물과 가인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이 드려진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가 드려진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려진 제물은 받으시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에서 제물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드려진 이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예배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이 모든 삶의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보다 먼저 보여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태의 제물을 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의식을 치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주보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넘치는 교회 오늘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4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이 사건을 드리는 이 사건을 예배를 드리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뭘로 말한대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사랑선생님들 예배는요 일요일날 교회 건물에 모여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이든 주일이든 여러분 수요예배든 새벽예배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 뿌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들 우리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능력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냐면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 가인의 제사를 차별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뭐냐면 첫 새끼. 우리 다음부터 첫 새끼. 이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첫 새끼였어요. 처음 것, 첫사랑.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처음 걸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첫 새끼예요. 여러분 처음 것 드리기가 쉽습니까? 제가 교사할 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예전에 설교를 들어가지고 처음 것 드려야 된다고 인식을 했는데 제 마음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한 200만 원 넘었는데 너무 아까워요. 처음 것을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드리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면 억지로 들었어.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내가 쓸 것이 이것이 있는데 이걸 드려야 되니 억지로 드렸어요. 그럼 억지로 드리니까 그게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리긴 드렸는데 드린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자라고 넘치는 교회 이제 예전에 성원교회 처음 사역을 했는데 사람이 30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처음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 아내랑 쓸 것이 더 많았어. 빚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쓸 게 더 많은데 그런데 첫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고백으로 드려졌냐면 사역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목회는 불가능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재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인생, 저희 가정의 인생, 저희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첫 것, 흠없는 것,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면 첫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받고 그냥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연봉이 1억이 아니야. 우리 다음 세대 연봉이 10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10억이면은 연봉이 12억이라고 따집시다. 12억. 그러면 한 달에 첫 것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려야 돼? 1억 2천을 드려야 돼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윤성이, 우리 윤찬이, 우리 윤이, 우리 도영이도 왔고, 우리 진세도 왔고, 지성이도 왔고, 우리 수지수아도 왔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열심히 돈 벌어서 첫 것을 드리는 그게 1억 2천이 넘을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드리는 거야. 여러분, 꿈이 생겼어요? 또 누구 있다고요? 예준이. 예준이 여기 써놨어. 예준이 여기. 좀 이따 보여줄게. 예준아, 미안해. 여기 예준이 써놨어. 예준이 써놨어. 네, 써놨어. 미안해. 우리 예준이 미안해. 그래. 그래서 이름을 하려고 안 하다가 제가 다 써놨어. 여기다. 빠지면 안 되지. 부모님 서운하거든. 윤희, 윤성이, 윤찬이, 도연이 뭐 이렇게 다 써놨어. 여기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제. 그럼 우리 부채가 다 갚아지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연봉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런 첫 것을 듣는데 인생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드리는 이 아이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마 연봉이 100억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100억이 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쓰레기예요. 종이 조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만이 이 연봉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물질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과 끊임없이 연결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과 끊임없이 연결될 때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설교했지만 저는 다음 세대의 비전이 생겼어요. 예전엔 믿음이 먼저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전교에서 학교 다니는 전교에서 1등 해야 돼. 아멘. 저 이거 1등 강조 안 했는데 1등 해야 돼. 예담아 1등 해.
아멘. 그 너의 비전이 의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비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사 돼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봉이 100억 1000억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처럼 아벨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따라서 회개하는 자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아벨의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 여러분, 첫 것을 기름으로 담아 드렸다, 올려드렸다. 이것은 제가 삶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도 예배를 통해서 가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폭로가 돼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예배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리예요. 자리. 여러분 6, 7절 한번 보세요. 6, 7절.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떤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멘.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께 거절되다 즉각적으로 가인의 마음속에 숨겨진 악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노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기와 열등과 비교, 분노, 악함, 질투, 여러분 이것들 모든 게 다 우리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드러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해결 방법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아벨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참된 예배겠죠. 그러나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과 여러 가지 공존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를 향한 나의 진심이 표현되는 시간이거나, 그러나 두 번째로 아니면 숨겨져 있는 나의 죄가 폭로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느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가 비극적으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부르시고 너에게 누가 버섯을 알렸느냐? 너에게 죄를 누가 알렸냐는 거예요. 너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누가 왜 먹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뭐냐면, 너 빨리 지금 죄 속에서 벗어나서 나의 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대화하시거든요. 가인아, 너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너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면, 그게 찔렸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뭘 회복하면 돼요? 예배를 회복하면 돼요. 근데 그는 예배 회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좋습니다. 처음부터 첫 새끼, 양을 새끼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상한 심령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꺾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찔리게 하십니다. 왜 상한 거니? 왜 그렇게 아파하니? 왜 그렇게 문제가 있니? 왜 그런 마음이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주세요. 이때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회개가 없으면 계속해서 구렁텅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도 구렁텅입니다. 아무리 관계를 좋게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하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완벽한 예배로 청년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엇보다 좋지요. 그런데 무엇이요? 저는 죄인이고 저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죄를 지고 왔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정말 납작 엎드려 찢긴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는 목회자라 그래서 오늘 예배 이렇게 올라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해서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욕심 있고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전하면서 또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때리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 장면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때요? 자기 공로, 자기 선한 일들 이야기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막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 앞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그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왜요?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진실 앞에, 주 앞에 회개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한 예배, 가장 성공하는 예배, 가장 복된 예배는요, 주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6,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죄가 우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이렇게 그 입구 문을 열고 올라왔어요. 이제 갈 때 문을 열고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앞에 낙엽이 있는 거예요. 낙엽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낙엽이 그냥 쿵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을 어떻게 열지 하다가 그냥 열고 그냥 쓸어야지. 그래서 문을 딱 여는데 낙엽이 얼굴에 확 들어왔어요. 야, 근데 말씀을 주는데 이 낙엽이 확 들어오는 게 꼭 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을 여니까 낙엽이 준비하고 있다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방법이 뭐예요? 낙엽을 쓸어가지고, 죄를 쓸어가지고 문 밖에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내 문고리 안에 죄가 앞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앞에 비교, 열등, 시기, 분노, 적개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죄의 구렁텅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쓸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 옆에 분과 당신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을 행한 것이에요. 내가 서면요,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내 헌신과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가 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열정적이셨습니까? 그 열정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만 아멘. 아멘 하셨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주 동안 간증할 게 많은데 여러분, 강단에서 멈추려고 이 간증을 그냥 저만 지금 누리고 있어요. 듣고 싶으면 오세요. 자녀의 길이 열리고 싶으면 오세요. 여러분, 성경의 죄란 하마르티야.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랑 사격 선수들 보면요,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그 관역을 꿰뚫어 봐요. 딴 데 보지 않아요. 옆에 보고 막 했는데 10점 만점? 관역을 봐요. 어디만 봐요? 관역만 봐요. 표적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리고 숨을 멈춰요. 제가 다 봤어요. 유튜브에서 또 이거 설거지하면서 이거 봤어 한번. 멈추나 안 멈추나. 땅 이렇게 쏘더라고요. 여러분, 관역만 보고 써. 관역만 보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을 안 보고 난사하는 거야. 사방을 다 죽이는 거야. 여러분, 표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터지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포커싱을.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맞췄다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었어요. 아니, 찔렸겠죠. 돌아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돈도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지식도 지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한 부분 행동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따라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는 강단 앞에서 매번 이렇게 말씀드릴 때 눈물 흘리지만 여러분, 우울증 걸려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10년 가운데 제 10년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여러분 성도들이 한 10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럴 때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진짜 죄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생각과 방법으로 계속 가지 말고, 악의 구렁텅이로 가지 말고, 그래서 결국 살인해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